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쁜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도약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한 것을 나눴어요. 말도 안 되는 고작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수만 명은 될 텐데 그들을 완전히 물리친 이야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주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이 깨졌다고 했어요? 바위가 깨졌다고 했어요? 바위가 깨지는 역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될 만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기도 하지만 전혀 될 턱이 없는 것들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내용이에요. 이거가 믿어지면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318명을 가지고 수만 명 연합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큰 전쟁의 이야기, 그 전쟁 이유가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이후에라는 내용이에요. 이후가 어떤 데냐면 바로 그 큰 전쟁을 마쳤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지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사도 아니고요, 싸움꾼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유목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첫 전쟁을 마주한 게 318명 가지고 수만 명을 물리치는 일이긴 한데 목격한 그 현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큰 참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겪는 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PTSD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죠? 네. 이게 심각한 물리적인 손상이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종의 불안장애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흔히 참전 용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겪게 되는, 상당한 참전 용사들이 겪게 되는 게 이 PTSD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목적이 과연 맞나?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맞나?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오냐면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승리했는데, 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두려워하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큰일,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이단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이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단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아걸골짜기를 끌고 내려가서 처형시킵니다. 전쟁에서 혈혈단신으로 이겨요. 승리를 했죠. 아브라함처럼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소연해요. 왜요? 똑같이 그 큰 죽음을 목격하면서 엘리야도 동일한 아브라함처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 현상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해결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해결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대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해 주시고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좋은 결과, 취업에 성공했고 대학에 합격했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됐고 뭐 회사가 어떻게 됐고 내가 원하던 뭔가가 됐고 다 됐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불안이, 두려움이 내 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해결 방법도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으로 한 발짝 더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에 듣는 설교가 일주일간의 말씀이 전부인 분들은 권면합니다.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뭐 일정상 혹은 직업상 뭐 직장으로 그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좀 만나십시오. 성경을 좀 읽으시고 통독하기 위해서 막 읽어가지 마시고 저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점차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때로는 나한테 뭐라고 권면해 주시는지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아니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겠습니까? 우리 같은 고작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우리의 생명체가 시작돼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네가 쓸모있는 인생인 것을 증명하라 그럽니다.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입증이 되면 너는 쓸모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남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면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등급을 매기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했는지 출장을 가려고 했는지 이제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검색대 통과하고 자동 출입 심사대도 통과해서 출국장에서 이제 면세점이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출국장에 있다가 내가 몇 번 게이트에 가야 되나 확인하려고 항공권하고 여권을 찾았는데 여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여권을 가지고 집에서 나왔으니까 자동 출국 심사대도 통과하고 심사대 통과해서 출국장까지 온 거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어디선가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여권 찾기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자기가 빠져나왔던 출국 심사대로 돌아가서 직원한테 여차여차한데 혹시 떨어져 있는 여권이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따라갑니다. 없습니다. 분식물 센터로 찾아갑니다. 없습니다. 다른 건 있는데 내 건 없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여권을 흘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거는 없답니다. 그렇게 1시간을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아서 붙였던 짐 다시 되찾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일정을 다음 날로 바꿨어요. 공항에 가면 긴급 여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다음 날 여권 사진 찍어서 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분실물 센터에 갔는데 역시 내 여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를 좀 찾아서 거기서 좀 찾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담당하는 직원이 2시간에 걸쳐 샅샅이 뒤진 끝에 카페 앞에 떨어져 있었던 여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출국장까지 와 있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찾겠어요?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안 찾겠어요. 애타게 찾겠죠. 애타게 찾을 거예요. 잃어버린 여권을 애타게 찾을 겁니다. 누구라도 내 여권을 애타게 찾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겼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되찾았어요. 무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되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소중해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볼 때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그 가치를 증명하라고,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자꾸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보고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다시 저를 살짝 보세요. 가치 있는 인생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나나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 묻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할 때 찾아가신 것처럼, 엘리야가 두려워할 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두렵다, 걱정된다 이러고만 있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그걸 찾으면 다시 회복이, 다시 인생의 도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한테도 말해줄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불안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1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고 위로하십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 방패는 뚫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방패를 누가 뚫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만지도 못한대요. 하나님 방패는 뚫을 것이 없습니다. 뚫을 것이 없어요.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 다른 관리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 너무 탁월해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시샘에서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해요. 다니엘의 흠이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너무 깔끔하고 완벽해.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약점밖에 없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몰법, 30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도 30일 기도 방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왕을 꼬드겨서 만들게 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합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셔서 오히려 다니엘은 구출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본인의 이야기 예화로 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30살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자라는 동안 100번도 더 들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공수부대를 나왔거든요. 공수부대에서 낙하훈련, 저기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낙하산 메고 이제 하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낙하산을 피면 낙하산가 촤라락 이렇게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촤라락 하고 펼쳐져야 되는데, 낙하산을 폈는데 촤라락 안 피고 후루룩 이렇게 말리더라는 거예요. 순간 나 죽었구나. 실제로 죽거든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죽는구나. 그래,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래요. 급하게 기도하는데 이 후루룩 묶였던 낙하산이 그때 다시 촤라락 풀리더니 무사히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가서 전화했대요.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 그 목사님 아드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집에 있는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가서 이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낙하산 타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뚫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상급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 땅을 준다, 아파트를 준다, 뭐 아니면 직장을 준다. 뭐가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 나라 말고 여러분이 왕궁에 산다면 왕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거죠. 상급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 이 놀라운 위로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 하나님이 큰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면 나에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 되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낳아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 태도. 이해가 안 되죠. 큰 상급, 방패 다 좋아요.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자녀를 하나라도 낳았어야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는데 나한테는 자녀가 없으니까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으려고 하는 태도를 아주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대안으로서의 엘리에셀이 잘못됐다는 걸 고쳐주세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는데, 믿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자기 수준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 태도를 너무 기뻐하신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 멀리 장례가 나서 우리 교회 버스로 장례를 갔다 오는데 중간에 이제 국도로 와야 돼서 휴게소가 없었어요. 근데 몇 분이 이제 화장실을 가기를 원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화장실 그냥 가도 되고 화장실 들려도 되는데 그래도 저도 화장실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리라고 국도변에 있는 이제 작은 그런데 이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봤는데 너무 사람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이렇게 올라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본인은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들 화장실 갈까봐 저렇게 세워주셨다고. 이해하려는 태도.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려는 태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 나한테는 아브라함한테 선할지 몰라, 엘리야한테 선할지 몰라, 그런데 나한테는 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아, 큰 민족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태도를 기쁘게 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보는 태도. 저도 목회를 해보면 그런 분들과 같이 뭔가 회의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뭔가 하려는 걸 이해하려고. 근데 연회 같은 데 가서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이해하려는 태도보다 반박하려는 태도로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회의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편안함과 나를 어떻게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불편함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아브라함을 끌고,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이거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죠. 우리 아브라함 설교 첫 번째 날 할 때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 세계 인구 80억 중에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자기의 조상으로 섬긴다고. 그래서 이슬람 16억, 유대교 1300만 명, 기독교 인구 24억, 합치면 40억이 넘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됐죠.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뜻은 이렇게 많아진다는 뜻과 함께 하늘의 별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네 후손 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자녀의 자녀가 남들에게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 믿음을, 그 이해하려는 그 태도, 그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정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착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정도의 의인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는 그 믿음의 태도를 의로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이게 흔들리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은 선하다라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선하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하세요. 오케이. 근데 과연 나에게도 선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심을 다 버리고, 사실은 뒤에 차차차까지 붙였다 뺐어요. 의심을 다 버리고 차차차 했다가 차차차를 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어느 순간 말씀으로 이해되면서 다시 약속에, 다시 도약에,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견, 세상이 나에게 말 걸어오는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어깨 펴보세요. 아까 오전에 얘기한 갑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너의 가치를 나에게 증명해봐라. 너의 쓸모를 나에게 드러내봐라.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 압박에 흔들리며 이 험한 세상 힘들다고, 두렵다고, 괴롭다고 루덴나무 아래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오늘 일으켜 세우시며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되찾아왔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이해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내 인생에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